2015년도 이제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해에 들어왔음을 알리는 새 달력을 사용하는 2016년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로, 그리고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새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한 새해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한 해의 시작의 문을 여는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마감을 예배로 마감합니다. 이 의미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송년을 그리고 신년을 스키장에서 라스베가스에서 해돋이와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바닷가에서 보낸다면 본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감하는 삶이 성도만이 누리는 축복임을 우리는 결코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태어날 때 예배를 드리며 예배로 인생을 눈을 뜨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세상을 떠날 때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모든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고 모든 끝은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이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5년, 2016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해 문을 열고자 합니다.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11장은 광야 40년의 삶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 들어갈 수 없었기에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하고 온 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당부하며 또 당부하는 말씀이 11장의 말씀입니다. 8절, 오늘 우리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것은 앞에 있는 7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 그들이 보았다는 모든 큰 일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켜준 사건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행하신 일들을,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이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40년 동안 먹였던 이 일들, 신발이 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던 이 일들, 이 큰 일들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족장과 결탕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의 전 가족과 재산이 땅속에 삼키워진 무서운 심판 사건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 또한 불순종할 때 징계의 매를 드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삶의 원리가 이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전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멸망시켜도 같이 하나님 너희를 멸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가 더 이상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없고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고 인도를 시키는 모세입니다. 마치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이 마지막 간곡하게 부탁하는 친정아버지의 간곡한 말 같이 모세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런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신 목자로서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심령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것이 2016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애국과 40년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오늘 너에게 명한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원리는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날이, 그러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마르지 않고 계속 이어지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한 세대로 받아 누리는 복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201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일터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마르지 않고 홀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세대를 넘어 자녀의 세대까지, 아니 더 이상 후대의 세대까지 넘쳐흐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며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금년 안에 여러분의 기업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흘러넘치는 것이 소망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까지 이 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당부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지난날에 살았던 애굽 땅과 같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는 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정기적인 홍수로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일강의 주변의 땅은 항상 비옥했습니다. 물기가 촉촉하게 스며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범람하는 나일강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광개 수로를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물을 저장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광개수로를 이용해 물을 끌어서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한 땅으로 그들은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애굽의 땅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룻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서 이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야 될 타임에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취해라고 할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 같았더라. 그 정도로 애굽의 땅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과는 비교되지 않게 좋지 않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땅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는지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즉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밭에 물을 대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개 수로를 이용해서 강의 물을 끌어당겨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과 계곡이 많는, 그래서 물을 저장해서 물을 길러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탑과 같은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물을 마음대로 끌어서 쓸 수 있는 이런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한국의 강원도나 경북 산악 지역처럼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철저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하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런 농수로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이런 척박한 산과 계곡만 있는 이런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땅과 비교되지 않는 비옥한 땅, 애굽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 땅을 주지 않고 산과 골짜기가 많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해버리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이 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자의 기업으로, 부자의 집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왜 산과 골짜기가 많는,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해버리는, 비를 가둬놓고 풍족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애굽 땅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나일강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고 하늘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일강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 있는 애굽 땅을 주었다라면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나일강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에 넣어주십니다. 그들은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요단강에 가서 물을 끼워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물이 흐르는 요단강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 보내줍니다. 그것이 은혜의 땅이래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이 삶의 원리를 알면 산과 골짜기가 많은 평탄하지 못한 내 인생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은혜의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애굽 땅이 은혜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비가 흡수하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그 땅이 은혜의 땅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2015년이 가고 2016년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골짜기도 많고 계곡이 많다도.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땅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땅이 풍성한 땅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한마디로 어떤 땅이래요? 은혜로 사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산과 계곡이 많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은혜가 될 수 있는 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머무는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느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못이 나게 하시리니 그것을 누가 하신대요? 14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어떠한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책임준다. 그런데 한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못하며 섬기며 그 땅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일강보다 더 풍성한 누림이 있는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가 들어가는 이 시간은 은혜로 사는 시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2016년입니다. 우리는 2016년 한치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카운트에 뭐 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지할 만한 무슨 나일강이 있습니까? 그거 다 잊으십시오. 하나님의 한순간 나일강 마르게 하신 마릅니다. 그런 풍족한 세계 3대 강줄기를 가졌던 나일강 그 후손들 지금 어떻게 사나 보십시오. 하나님 마르게 하면 마르는 거예요. 뭐 듣고도 없는 정말 개굴과 같은 요단강만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과 겨울이 있고 하늘에 비가 흡수해버리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은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뭘 의지하고 살아가실래요? 나일강 의지하실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어카운트 의지하실래요? 하나님 은혜 의지하시죠. 2016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속에 조그만 어떡함도 속에 들어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과 같은 땅입니다. 삼각개울이 너무 많은 땅입니다. 하늘에 내리는 은혜의 담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바라는 소망의 2016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2016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땅이 되는 그러는 삶의 원리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는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 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 드리는 삶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 1절도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못하여, 그래서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었던 물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물음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우리 주님 떠나가십니다. 제자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몸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요 오늘 예배도 아무렇게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렇게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부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고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 연인들이 사랑한 사이라면 한마디 말을 내 마음대로 뒤집고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약속을 지킵니다. 설악산 어디서 만나자 해도 그 시간에 가서 만납니다. 거제도 어디서 만나자 해도 거기서 만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누가 만나자 해도 설마 걔 나왔을까? 걔 안 나올 거야. 틀림없어 안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서로 같이 들려도 갑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죠.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발전, 문화의 발전에
보면은 그 중심에는, 절대적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강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강을 끼고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고 수도에 강이 없이 수도가 생기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만큼은요, 고지대입니다.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 주시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세워진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강을 끼고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세워졌던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한때 강이 없었던 예루살렘과는 비교되지 않는 힘과 모든 문화의 자랑함들을 나타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흔적이나 있나요? 애굽이 있나요? 바벨론이 있나요? 페르시아가 있나요? 로마가 있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만큼은 건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살던 민족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정말 뭔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1년에 고작 2차례 정도 비가 오는 그런 땅입니다. 이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0월에서 11월, 즉 유대 종교력으로서는 이달이 2월 달입니다. 이때에 밀과 보리를 파종합니다. 이 시기는 매우 건조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매우 건조했습니다. 딱딱해진 땅에 씨를 파종한다고 해서 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땅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이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른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 즉 유대 종교역으로는 이달이 8월 달입니다. 이때는 수확을 거두는 때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기 직전과 후에 적당하게 이른 비가 내려야 하지만 수확을 거두기 전에도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만 농작물이 잘 익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의 농사는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이때 반드시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손으로 수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늦은 비가 멈춰버린다라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비를 어떻게 하겠대요? 이 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아멘. 나일 강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거야 라고 의존했던, 유브라덴 강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려고 했던 페르시아 다 끝쳐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강줄기가 없었지만은 하늘에 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건재합니다. 뭘 붙들고 살아갈래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둔 자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냈습니다. 아멘. 그러면 삶의 원리는 뭡니까? 여전히 나일 강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의 비와 늦은 비가 없습니까? 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업 속에, 내 일터 속에 이 은혜의 비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한 가지 원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정종하며 지키는 겁니다. 아멘. 2015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2016년은 이제는 2015년하고는 다르게 사십시오. 산이 많습니까? 골짜기가 많습니까? 뭔가 오면 다 흡수해버릴 것 같고 가둬놓을 수 있는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때를 따라 은혜비가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는 하나님께서 사모할 때,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 땅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면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적과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라도 적과 꿀이 흐르게 만드는 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절대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삶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의 수관 수고의 기쁨을 거두게 해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말이 아닌, 머리의 지식이 아닌, 여러분 확실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풀이 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붙든다라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과 꼴짝에 맞는 그런 평탄치 못하는 삶이고 그런 힘든 생활을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한다라면 여호와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무엇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속히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더 이상 필요로 여겨지지 않게 사는 삶입니다.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긴대요?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카운트에 뭐가 좀 채워지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수단이 됩니까?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 속히 마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은 멸망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이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를 잃어서 여러분 그런 포로의 삶을 사는 삶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늘 닫아서 3년 6개월 비를 주시 않은 일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요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할 때 누려지는 겁니다.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줬고 구원을 줬으니까 내가 모든 면에 풍족하게 하겠다. 노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임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만 아니면은 나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를 넣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땅에 넣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삶이 되는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삼각골짜기가 많다 하더라도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지는 은혜의 삶이 된다면 그 땅은 더 이상 땅을 흡수하는 땅도 아니요 삼각골짜기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만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현장이 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자같이 고아같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소년 가장같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꾸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자꾸 불이익이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절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것을 잃어가게 하고 뺏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곳에서 속히 멸망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이 훗날 이 말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범죄하며 살지요. 우리도 수없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기지요.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물질을 뺏고 여러분의 삶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주시고 하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하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응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또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당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그 앞에 누린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자 때 누렸던 그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회복시켜주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1년 내내 항상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래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나일강이 돌아봐 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땅을 친히 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는 땅이기에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는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무리 울퉁불퉁한 골짜기와 산이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항상 함께한 곳이라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은혜의 땅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르는 그 땅이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유목민족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들판에 갔을 때 마음껏 양들이, 소떼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나는 것입니다. 들에서 내가 풀이 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해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 속에 누가 풀이 나게 해주셔야 됩니까?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날 수 있는 그 원초를 누가 주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아멘. 축복합니다. 2016년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기업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은혜의 땅입니다. 아멘. 내가 책임져 주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여러분, 2016년 이제 5분 후면은 2016년에 우리는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누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셔야 됩니까? 누구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원이 있고요, 이 우리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골짜기가 많고 계곡이 많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합니다. 들에서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해주십니다.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게 해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금년 한 해 이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금년 한 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조국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친히 돌봐주신 땅이기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버리면요,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도 하셨다, 척박한 땅이 되기도 하셨다,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땅이 되게 하셨다가 루하마가 되는 땅이 되기도 하시버리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2016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많이 순종하고 가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살 때는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매를 드면서 하나님의 눈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출입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되게 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앞에 있는 10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입니까? 너희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라 하더라도 새해는 그 삶에 행복이 깃드는, 기쁨이 깃드는, 은혜가 한없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말이요, 내라는 이 말에, 너희라는 말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여보십시오. 각자의 이름을 엮고 아무개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 주시는 땅이라. 땅이란 말 속에는요, 대신에 가정, 일터, 기업, 자녀라고 여보십시오.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시편 65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은 847쪽입니다. 847쪽. 시편 65편 847쪽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이 말은요, 영광스럽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이 한 해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축복입니까? 절망입니까? 여러분, 이런 비와 늦이는 하나님께서 임할 때는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 삶이, 그가 사는 땅이 산과 계곡이 많은 그런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비가 흡수하는 땅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해 주신다는 것. 아멘. 주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영광의 관으로 씌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2016년 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봐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요, 이런 삶을 꿈꾸시고요, 이런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표현을 말씀의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 메마른 땅이 아닌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며, 기업이 되게 하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며,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이 되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라는 이런 다짐이 있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